오늘 사도행전 9장의 32절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이병호 목사님이 사랑의 표현을 옛날에는 이렇게 크게 했다 그래요. 이렇게 크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줄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죠. 가슴 속에서 제가 사랑을 꺼내서 주머니에 드렸는데 요즘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제 기도 제목에 있는 것이 늘 감사하고, 또 요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기 전에 한빛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유정현 집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을 영어로 번역하는 가운데에서 A strong and able Christian lif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strong은 좋은데 able Christian life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able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able이라는 단어가 우리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강국은 정말 강국입니다. 이 강국인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도 세계의 모든 놈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가 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경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 최악이 아닌 차선으로 백인 복음주의자 81%라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크리스천 프레스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미국 사회에 복음주의 신앙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마음속에 느낍니다. 그러면서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시간 속에서 주어진 어떤 사건 가운데에도 그냥 있는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건국의 이전부터가 다릅니다. 여러분, 독재 체제를, 왕정이나 독재 체제를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또한 완전한 민주국가로서 국민들이 다수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혼란한 나라가 되는 것도 원치 아니합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아마 우리가 보기에 다 그럴 거예요. 선거인단 제도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그렇게 느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미국의 건국 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의 힘이 중앙 정부에 집권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들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정치 제도는 지방 자치 제도와 중앙 집권적인 힘의 조화를 이렇게 이루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미국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잘 절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보셨습니까? 만약요 2차 대전 시에 일본이 이겼다면, 독일이 이겼다면, 무너진 소련이 세계를 지배한다면 현재 세계의 모습은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미국인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미국 처음의 거버너인 매사추세츠의 존 윈스럼은요 항상 이 나라가 언덕 위에 세워진 동네가 되어서 전 세계에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미국의 힘은 정치가 아닙니다. 미국의 힘은 군사의 힘도 아닙니다. 미국의 힘은 경제의 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육의 힘도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부수적으로 다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의 능력은요 그 사람 고유의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요 세속적인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신앙적인 능력이에요.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나라, 진정으로 힘 있는 교회, 진정으로 능력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성도예요. 그럼 진정으로 강한 힘 있고 능력 있는 성도는 그 생활이 어떠합니까?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 생활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로요, 신앙생활이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 오늘 본문은 룻다에 사는 애니어와 욥바에 사는 여인인 다비다에게 나타난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룻다에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미라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에도 성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9장 13절에도 성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성도라는 말을 자꾸 얘기합니까? 사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성도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와서 이 성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 혹은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 세상 편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 편으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뭡니까? 성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소속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되었으면 어때야 됩니까? 변화가 돼야죠. 달라져야죠.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품도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도 변해야 됩니다. 왜요? 성도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사람 되었으니까. 근데 정말 변했습니까? 변했습니까? 하는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했습니까? 이어령 씨가요, 자신의 책에서 오늘날의 신자들을요, 번지 점프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번지 점프하는 신앙.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요, 봤어요. 이분이 사실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을 쓰면서도 머리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신앙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는 음성을 듣고서 이 책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던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뒤에 끈을 묶고 뛰는 번지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는 끈 없이 뛰어야 되는데 끈이 없이 뛰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그게 아직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뛰어내리는 기분만 느낄 뿐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으로 내 욕망을 위해 살고 내 욕망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요, 변화가 있어야 돼.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 생각도 달라져야 돼. 그런데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생각도 옛생각, 생각도 옛생각일 뿐만 아니라 가치관도 옛가치관. 믿음 생활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주 하나님인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에도 끈을 매놓고 신앙생활한다고 한다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이 부탁합니다. 룻다에서 베드로는요, 중풍병으로 8년간 고생하던 한 사람 에니야 애를 만납니다. 그때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가운데에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말씀 가운데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나의 권세를 통해서 너를 고친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요,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예수님만을 높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요,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딴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의식 가운데 뭐가 있느냐? 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화여야 하리라. 이 믿음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에 자기 자신을 용기 있게 낮췄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대를 비추이는 조명등은요, 주인공을 늘 비춥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 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십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 가운데 쓰임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항상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도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요 기도하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보통 아픈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돌아서서 기도했어요. 시체를 뒤에 두고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초점이 시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어.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심부름이요.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께 다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사람으로요, 늘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신앙생활이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되려면요, 베풀기를 즐기는 사람 돼야 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나눔에 대한 얘기를 했고 섬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베풀기를 즐기는 사람 되어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미 죽었는데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해요. 그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보냈는지 아니면 유족들을 위로하고 장례식을 거행해달라고 베드로를 초청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다비다라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제자. 여러분,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들립니까? 아니에요. 바울도요, 제자라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바울은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대단한 표현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여제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특히 39절에 보면 과부들이 와서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인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런데 과부들이 와서 많이 울었더라. 여러분, 왜 웁니까? 와서 이 다비다 도로가라는 여인은요, 뭐 하는 여인인 줄 압니까? 싹바느질,
싹바느질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여제자라는 이름을 얻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학식이 많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문이 좋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 싹바느질로 먹고 사는데 이 싹바느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눔을 했다 이 말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차 목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터인데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덜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60이 넘어서 62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자주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도 자꾸 여기저기 아프고 그런 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와서 나를 뭐라 그럴까?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석수자 권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일주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참 세월이 빨리 가. 지금도요 우리 권사님 생각이 납니다. 예? 제가 뭔데 저를 참 사랑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가서 기도하면요 우리 권사님은 머리를요 저한테는 가슴에 푹 밀어요. 그 모습이 생생해. 그리고요 우리 권사님이 생활도 그렇게 넉넉한 편 아니시거든. 그런데도 저에게 가면 막 대접하려고 그랬었고 어디를 가면 자 목사님 가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 조그만 봉투를 들고 그럼 제가 안 받으려고 그러면 목사님 받으셔야 됩니다. 예. 지금도 일주기를 이번 주 금요일에 맞이합니다만 우리 권사님이 마음속에 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늘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타내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잊지 못합니다. 예. 근데 오늘날요 사람들이 많이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해가는지 몰라요. 자기만 살라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요 너무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어느 중학교에서요 수학여행을 갔어요. 수학여행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학생이요 따지도 않은 깡통, 과일 통조림 깡통을요 쓰레기통에다 딱 버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모습을 봤어. 얘야, 너 왜 이렇게 따지도 않은 거 쓰레기통에 버리냐? 그랬더니 버릴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고 다른 사람한테 주지. 그 학생이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우리 엄마가요 아무도 주지 말고 혼자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주지 말고 혼자 먹으라고 그랬어요.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남에게 주지 말기를. 이게 이기적인 생각. 이 생각이요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을 깔고 있어요. 나만 생각해. 나만. 이거는요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고 베풀죠. 그것에 뭐가 나타나는지 압니까? 복음이 나타나요. 복음이. 예? 복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무슨 전도한다 말로 전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행사나 프로그램으로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외쳐도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열심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먼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교회마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거예요. 왜 서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신앙생활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넉넉하세요. 넉넉해. 베풀어주세요. 껴안으세요.
호응하세요.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했는데 나는 왜 못합니까? 예수의 사람이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했는데 나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게요, 힘이에요. 다른 데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신앙생활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 하면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4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윑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욥바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도루가를 보고 주를 믿었다. 아이, 목사님 당연하죠. 죽었다가 살아가는데 예수 안 믿겠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네? 누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은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변화가 있어야죠. 변화가.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 변화를 보고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변화는요,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아시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의 여왕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가요, 첫 방송이 1986년 9월 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종방이 언제였냐 그러면 2011년 5월 25일이었어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 이 톡쇼가 25년 동안에요, 여러분, 토크쇼의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요. 미국 ABC를 포함 미국 내 211개 지역 방송국, 전 세계 104개국에 방송됐고요. 한국에서조차도 방송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솔직한 인생 경험과 함께 출연자들을 연예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프라 윈프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요, 그때의 2004년도인가 그랬는데 방송 주제가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주제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사람을 호명합니다. 거기 앉은 사람들 가운데 276명이 앉아있는데 11명을 불렀습니다. 11명을 부르고 나서 여러분에게 오늘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줘요, 11명에게. 그 선물이 뭔지 압니까? 자동차 한 대씩. 자동차 한 대. 야, 이게 참 3만 불 가까이 하는 자동차 한 대를요, 11명에게 다 좀 얼마나 놀랬겠어요. 11명이 뽑혀서 나오는데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번째 행운을 안을 사람, 여러분 지금 박스를 하나씩 다 나눠줄 겁니다. 그 박스를요,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서 하나씩. 그리고 12번째 행운이 되는 사람이 그 박스 안에 있습니다. 여십시오. 사람들이 그때 난리 났었습니다. 박스를 여는데 그 박스 안에 다 키가 있는 거야.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276명에게 3만 불씩 되는 차를 한 대씩을 다 선물한 거예요. 770만 800만 달러가 들어가는 돈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오프라 윈프리는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큰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을 때 자기의 성공을 독서라고 했습니다. 책 읽는 거라 했습니다.
9살 때에 어머니는 자기가 읽던 책을 다 뺏으면서 내던지면서 하는 말이, 책만 읽으면 인생이 달라지냐? 나는 널 도서관으로 데려가 줄 생각은 없다, 이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 윈프리는 항상 책을 읽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책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고 책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얘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책을 다 합쳐도요, 귀한 보화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예? 세상의 책도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들, 변화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한테 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 가슴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알아라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종되었는데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종과 행에 흐르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좀 주장해 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날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 그러려면 뭐예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 부르며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고 주님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 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껴안고, 그리고 뭐예요?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세요. 그럴 때 살아있는 진짜 오늘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